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지구는 우주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지구 자체는 움직이지 않고 해라든지 다른 행성들이 지구 주위를 돈다고 하는 곧 천동설을 온 세상이 믿고 있던 때가 있었죠. 바로 로마 천주교회가 이것을 마치 교리화해서 지구를 중심으로 모든 별들이 움직인다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탈리아 사람인 갈릴레오 갈릴레이라고 하는 그 수학자 겸 학자가, 천문학자가 여기에 대한 것을 반박하며 나름대로의 학설을 주장하기 시작했죠. 그것은 바로 천문대화라는 책을 통해 그는 지구가 중심이 아니고 지구는 행성에 불과하고 사실 항성이죠. 항성이라고 하는 것은 fixed star입니다. 고정되어 있는 별이 바로 이 태양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 이 지구라든지 이 행성들, 움직이는 것들을 플래닛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성들이 있어서 항성이라고 하는 태양계에서 항성이라는 태양을 중심으로 모든 별들, 목성, 토성, 천왕성, 이런 지구, 달 이런 것들이 전부 이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라고 그는 나름대로, 물론 그 개인의 그 생각은 아니었고요. 이것을 연구하면서 이제 그 본인이 깨달은 바가 있기에, 그래서 갈릴레오가 이것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니까 천주교가 발칵 뒤집히게 되고, 감히 우리가 교리로 생각하고 믿고 있는 그 이 지구를 중심으로 하는 이 생각을 깨뜨릴 수 있느냐. 그래서 나이가 70이 넘은 이 갈릴레오 갈릴레이를 이 종교 재판, 그러니까 기독교 재판소에 서게 됩니다. 그 당시 종교 재판은 상당히 무섭죠. 잘못하다가는 찬수형, 목이 잘려지는 그런 형까지도 감내해야 되고요. 때로는 화형도 당할 수가 있는, 누구라도 종교 재판에 끌려가게 되면 오늘날 법정에 서는 것보다 훨씬 더 긴장감이 있고 두려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죠. 갈릴레오가 그 나이가 70이 넘은 상태에서 종교 재판에 불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아무래도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또 그 상황이 너무 이렇게 정말 강압적이었는지 두려운 마음에 거기에서 자기가 생각했던 이 지구가 중심이 아니고 태양이 중심이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부인하겠다. 그래서 성경에다 손을 얹고 그 법정에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서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 서약한 내용을 한국말로 번역된 걸 그대로 읽어드리면, 저는 태양이 세계의 중심이며 움직이지 아니하고 지구가 움직인다고 하는 어리석은 학설을 거부하고 비판하고 저주합니다. 동시에 다시는 이런 혐의를 받을 수 있는 글을 발표하거나 주장하지 않기로 맹세합니다. 그렇게 하고서는 한마디로 항복을 했음에도 그 종교재판에서는 그에게 앞으로 3년 동안 당신은 고행을 해야 한다라는 언도를 받게 되죠. 이게 재판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쓴 모든 책은 다 파기되고 더 이상의 어떤 책도 이 일에 대해서 내지 못하도록 금지령까지 내리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잘 아는 마지막 장면 아마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법정에서 나오는데 했던 유명한 말이 뭐죠?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렇죠. 그게 자기가 그냥 생각한 게 아니라 과학적으로 전부 이렇게 증명이 돼서 뭐 본인의 선배들도 있어서 그분들이 했던 걸 자기도 따라하다 보니까 분명히 태양을 중심으로 별들이 돌고 있음을 깨달았었기에 그것에 대해서 어찌 반박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시간이 몇 년이 흘렸냐면 1992년, 그러니까 이분이 있을 때가 1600년대예요. 1600년대 중반이었는데 1992년, 지금부터 한 33년 정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로마 교황청에서 교황 바오로 2세가 뭐라고 했느냐면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그 재판은 잘못됐다. 그리고 뭐 지금이야 이미 과학적으로 당연히 태양이 항성이고 지구는 행성에 불과하다는 그거는 이미 국민학생도 다 아는 지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과 1992년 33년 전에 와서야 로마 교황청에서 바오로 2세가 그 결론은 잘못됐다
그 재판의 결론은 잘못됐기에 갈릴레오가 맞았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350년 만에 바로 잡는 것을 보게 되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그겁니다. 사람들의 어떤 무지의 소치가 깨달아지기까지가 너무 어려워요.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일에 대해서 한번 오해하고 그것을 자기 머릿속에 딱 입력하는 순간에 그것을 푸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또 이것을 풀려면 상당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무지에서 생겼던 어떤 그 오해이든 내가 가지고 있는 스테레오타입이라고 그러죠. 어떤 이 고정관념이라든지 프레주디스라고 하는 편견 때문에 생겨진 이런 오해든지 또는 어떤 이해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감정 때문에 오는 오해든지 이런 오해가 하나 딱 굳어지게 되면 이 오해를 풀기까지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보세요.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이 어떤 정말 갈등을 겪게 되면 팩트가 뭐냐, 진실이 뭐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 감정이 중요하고 내 생각 속에 박혀있는 것이 그게 옳은 것이다 라는 생각을 웬만해서는 바꾸지 않고요. 눈앞에 어떤 현실이 사실이 드러나더라도 그거를 부정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진 것이 저나 여러분 모두 인간의 본능이라는 것을 압니다. 자, 이처럼 하나가 자기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끝까지 놓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고 본다면 참 이거는 정말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로 돌아가서 보세요. 유대 지도자들이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예수라는 청년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분이 입을 열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것을 예의주시합니다. 그리고는 점점 그 예수라는 청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저 사람이 도대체 뭐지? 저 사람이 하는 말씀을 들어봐도 그렇게 과하진 않은 것 같은데 그런데 또 그분이 행하는 행동이라든지 또 더러운 병자들을 고쳐주는 거라든지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는 거라든지 또 정말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끌려왔던 그 머리가 산발하고 옷이 다 찢겨진 그런 그 가늠했던 여인조차도 품어내는 이런 사실들을 보면서 그들은 깨닫는 게 있어요. 여러분 사실 그런 여러분이 예수님을 보고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면은 드는 생각이 뭐여야 될까요? 와, 저분이 메시아다. 그게 정상 아닐까요?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아름다운 일들, 예수님이 사람을 죽였습니까? 사람에게 침뱉었습니까? 사람들을 미워했습니까? 사람들을 괴롭혔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주신 너무나도 귀한 주옥 같은 말씀, 생명의 말씀뿐만 아니라 그분이 행하셨던 모든 것, 표정 하나까지도 우리에게는 은혜 그 자체로 남아있거늘 유대 지도자들에게는 한마디로 말해서 율법을 해방하는 자. 딱 낙인 찍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해도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예수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부적절한 것이고 부정한 것이고 하나님을 불경하는 그런 것이라 생각하며 예수를 몰아붙이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결국은 율법을 무시하는 자다라고 그들은 예수님을 낙인을 찍게 되고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올가매게 되죠. 여러분 율법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안식일만 돼도요 수십 수백 가지가 있어요. 뭘 해도 안 돼. 전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안식일만 되면은 오늘날 제가 한 30년 전쯤에 들었던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직접 들었던 게 뭐냐면 그 호주 시드니의 버클스라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가 바닷가 시드니에서도 부천인데 거기에 한국 사람이 살고 있는데 하루는 옆집 그 유대인들이 유난히 그 동네에 많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성공해서 그 유대인들 사는 그 부천에서 살고 계신데 하루는 옆에 유대인이 와서 문을 두들겼다라는 거예요. 웬일이가 하고 토요일날 나가봤더니 그날이 이제 토요일이 안식일이잖아요. 그랬더니 이 유대인이 하는 얘기가 여기 들어와서 우리 가라지에서 이 뭐 스위치 하나를 켜달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그랬더니 자기네들은 그 안식일날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냥 그저 가만히 밥 먹고 앉아 있으면 돼요.
그러니 얼마나 웃깁니까? 밖에 나가도 안 돼요. 50m인가 100m밖에는 나갈 수 없는 제한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듣는 생각이, 아니 그럼 지들은 율법을 살고 다른 사람은 율법 어기고 지옥 가라고? 참 나쁜 사람들이다. 자기가 못하면 남도 못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는 살겠다, 너는 죽어라 하는 거 참 못된 생각이 율법의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이렇게까지 율법화되어 있는 유대인들의 생각이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일어나고 있는데, 이 당시는 오죽했겠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시거든요. 그러니까 병자 고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은혜됩니까? 그런데도 안식일이라는 것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이기 때문에 병든 자 고쳐도 안 되고 잘못된 겁니다. 그 사람이 죽어가는 자라면 혹시 몰라도 아직 내일 고칠 수 있는 걸 왜 오늘 부디 고쳐서 문제를 일으키느냐, 이게 유대인들의 생각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미웠던 것은, 나중에 예수님이 하다 나중에 무슨 얘기 하셨죠?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나다 라고 말하니까 여기서 획가닥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예수님이 다니는 그 행로를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들은 수많은 세리들, 또 죄인들, 창녀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사람들이 만나서는 안 되는 그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인데, 예수님은 그들 하나도 마다하지 않아요. 누구라도 좋다고 다 품어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자체가 그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보이냐면, 저 악인들, 저 죄인들의 악을 이걸 갖다가 인정해 주는구나. 오히려 그걸 장려하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악을 행하도록 만드는 참 나쁜 자가 예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 끔찍한 음해와 비판과 또 공격이 끊이지 않아서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키는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일들이 사실 오늘날 우리 사회 속에서도 일어나고요. 지금 오늘 우리가 계속 지금 사도행전 이제 15장으로 들어오면서 사도 바울이 마침 바나바와 더불어서 1차 세계 전도 여행이 끝나고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서 그곳에서 얼마나 많은 1차 전도 여행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는지를 간증하는, 보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교 여행에 대한 보고를 하고 있는데 반응이 참 재미있어요. 물론 은혜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무리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이 절 계속. 바울이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아멘. 여러분,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한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쭉 강해를 하면서 듣고 있는 은혜가 뭐죠? 와,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다. 루스드라에서 일어났던 일도 그렇고, 또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를 고친 것뿐만 아니라 본인 자신이 돌에 맞아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의 상황에서 일어나서 복음을 끝까지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어떤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마음을 뭉클하게 감동을 주었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성령의 불이 막 지금 일어났습니다. 막 가는 곳마다 성령께서 폭발적인 능력으로 막 사람들을 사로잡습니다라고 하면 박수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놀랍다. 은혜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초를 뿌리는 게 아니죠. 초를 친다고 그러죠. 예, 초를 치는 걸 보세요. 물을 쫙 끼얹어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여기서 유대라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를 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뭐라고 가르치는지 보세요.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선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면 우리는 감사해야 되지 않아요?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우리 반가지 목사님 그 인도 히마리 교회
정말 한 명의 영혼을 복음을 전했더니 그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은혜를 받고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는 본인의 가정에서 첫 예배가 드려지게 되고 오늘날 희마리 교회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금요일날 들었습니다. 참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근데 아마 사탄의 공격은 강한 것 같아요. 귀한 종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자 할 때는 정말 마귀의 역사도 나타나는 것이 지금 우리 빵가지 목사님이 안타깝게도 그 대상포진이 걸리셨나요? 그날도 좀 힘들어하셨는데 보니까 이 대상포진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하셨는데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어쨌든 선교지에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바울과 바나바 이런 빵가지 목사님 같은 분들이 계신데 여기에 정말 초를 쫙 뿌리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고맙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은혜로운 얘기가 아니에요. 딱 한마디 합니다. 왜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뜨거운 성령의 기름 부음, 방언의 역사, 그 다음에 막 사람들이 변화돼서 어쩔 바를 모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모세의 법대로. 제가 전에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그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주일날 그 복음을 전하다가 목요일인가 강단에 섰다가 그만 이 공안들에게 끌려서 공안 분서에 가서 하루 밤 동안 꼬박 하루를 그 조사를 받았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죠. 그리고서는 이제 다시 토요일날 돌아와서 주일날 아침 그날 예배 드리고 그리고서는 당회를 하게 될 때 당회원들 중에 정말 몇 사람이 끝없는 공격을 합니다. 왜 혼자 갔느냐는 거예요. 왜 부목사들도 많은데 부목사를 보내지 왜 담임 목사가 직접 혼자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느냐. 여러분 저는 그 호주에 있을 때 1999년부터 중국을 들어가기 시작해서 제 나름대로 그곳에서 교회를 이제 거기에 있는 전도사들 한 9명 정도를 훈련을 시켰고 그들이 지금 다 목사님 되셨습니다만 그분들과 더불어서 참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고 적어도 처소 교회가 30교회 이상이 돼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방문하고 다는 방문할 수 없습니다만 한 번 갈 때는 한 5, 6교회를 방문하고 복음 전하고 그러다가 마치 한 교회에서 제가 강대상에서 이제 공안으로 끌려갔던 거죠. 조사도 받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주일날 마침 당회를 하는데 얼마나 공격이 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실 공안들이 저에게 주었던 스트레스보다 장로님들이 저한테 줬던 스트레스가 한 100배는 심했던 것 같아요.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아니 어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목사가 강단상에서 끌려서 공안에 가서 조사를 받았다면 아유 목사님 힘드셨겠습니다. 위로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거기에 앉았던 적어도 한 17, 18명의 장로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위로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마 몰라서 그렇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마침 오늘 옥성희 장로님이 이 설교 들으려고 오신 것 같아요. 옥 장로님이 그걸 알고 그 다음에 저랑 둘이 같이 가셔서 그 중국 선교 현장이 어떤 것인지를 직접 체험하셨어요. 같이 체험하시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이거 진짜 선교네요. 결국은 이제 돌아와서 다른 장로들에도 다른 소리 하지 마라. 정사간의 중국 선교는 다른 사람은 할 수 없는 하나님 주신 특별한 은총이요 인간관계 속에서 오는 아름다운 선교 현장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셨죠.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이 선교인 것 같아요.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자신들이 받은 은혜를 누리고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얼마나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이분들은 아랑곳하지 않아요.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 모세의 법대로.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요, 법이라는 표현도 아니에요.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according to the custom taught Moses. 그러니까 여기에서 custom이라고 하는 것은 관습, 관례에 따라. 그러니까 사실 법도 아닌 관습과 관례에 따라서 모세가 가르쳐 준 대로 했는데 이 안에서 모세의 법대로만 해야 되는 것인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사실은 할례라는 것이 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물론 할례를 받긴 했지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아갔을 때 40년 동안 할례가 없었어요. 어디서 할례가 다 시작되죠?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비로소 그 앞에서 할례를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그동안 40년 동안 할례를 하지 않았으니 모든 사람들이 다 불법을 행한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할례 자체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들이 얼마나 무식하고 무지한 자들인가를 우리에게 먼저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그들로 하여금 2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 참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벌어졌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케이,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에 대한 것을 결국 본인들, 안디옥 교회입니다. 지금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다가 이런 어처구니 없는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게 될 때 결정하기를, 오케이, 우리는 결정할 수 없으면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자. 예루살렘 교회가 메인 교회고 그 교회로 돌아가서 그 교회 사도들과 장로들이 있으니 거기에서 회의를 거쳐서 총회를 열어 이것을 우리가 답을 얻자.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공회, 1차 공회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지난 2000년 동안 최초의 교회 공의회가 선포되고 모이게 되는 거죠. 회의를 위해서 모이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이 유대로부터 내려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실 유대인들 중에서도요, 그 바리새파 속한 사람들, 나중에도 이제 나옵니다만 이 사람들이 바리새파에 속했던 사람이니까 지금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온 겁니다. 내가 비록 유대교 바리새파 사람이었으나 그러나 이제는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님 품 안에 안긴 거 아닙니까? 교회로 들어왔으면 그러면 주의 말씀 안에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고 바리새파였다는 그 자부심이 꺾이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교 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유대화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교리화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 나름대로 정말 안디옥 교회라든지 갈라디아 지방 교회들을 완전히 그냥 혼란 속에 빠뜨려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듣다 보면 이 사람들은 사실 모세의 율법이 뭔지, 모세의 관습이 뭔지, 또 이런 할례에 대한 것이 뭔지 잘 모르는 분들인데 마치 이게 없으면 아무리 은혜가 있고 복음이 있고 구원을 받았다 해도 이건 다 가짜라고 한다면 여기에 얼마나 큰 혼란이 임했겠느냐 말이에요. 자,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한심한 모습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의 위기가 어디서 오는 줄 아세요? 종교의 위기는 뭐냐면 믿음의 내용은 없어지고요, 형식, 껍데기만 남게 되면 이미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고 제사 드리는 형식만 있다면, 예배 드리는 형식만 중요하다면, 여러분 내용이 어떻든 간에 형식에서 잘못됐다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슨 죄를 짓든 간에 무슨 오만한 마음으로 내가 예배에 참여했던 내 모습만 거룩한 것처럼 보여지고 성경책을 오른손에 옆에 끼고 저 길거리를 활보할 수 있는 담대한 용기가 있다는 것을 마치 신앙을 잘 지켜내는 신앙인으로 착각한다면 여러분 그건 대단한 착각입니다. 목사가 된다, 장로가 된다, 무슨 집사가 된다라고 하면서 타이틀을 따기 위한 신앙이라면 이것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율법화되어 있는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죠. 안타깝게도 현대 교회들도 이런 바리새파 유대인들처럼 합리화하려고 하고, 그리고 또 이 율법화하려고 하는 참 형식화, 교리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결국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할례를 받아야만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자, 그래서 이분들이 바울과 바나바 몇 분이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로 가게 됩니다. 재판받으러 가죠. 근데 3절 보세요. 참 재미난 것은요, 그들의 교회의 전송을 받고 그들이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재판받으러 가면 마음이 무거워야 될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서 참 깊은 은혜를 받는 게 뭐냐면, 와, 바나바와 바울은 정말 복음에 미친 분들 맞구나. 저분들 속에는 정말 복음이 진심이구나. 얼마나 복음이 절실했으면 저렇게 말하자면 종교 회의가 처음으로 열리는 그 부담감을 안고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전혀 두려움이 없었어요.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는 가운데 다른 형제들을 더 크게 기뻐하게 하는 것을 보면서, 야, 참 멋있다. 어떤 문화와 풍속 이런 것조차도 이 바울과 바나바를 가두어 둘 수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들이 교회 전성을 받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4절에 가서 보시면 이제 그곳에서 본인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말하죠. 다 같이 4절 말씀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성도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하신 모든 일을 말하네.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게 될 때, 이 말이 뭐죠? 복음의 문이 어떻게 열리는지,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의 문이 어떻게 열려지는지를 하나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선교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나 성령의 은혜를 통해 감동을 받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예수도 좋고 성령도 좋지만 반드시 뭘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봅니다. 5절 말씀 보세요.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뭐라고요?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지금 선교 보고를 해요. 안디옥 교회에서 똑같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습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은 찬물을 끼얹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거 예수도 좋고 성령도 좋고 구원도 다 좋다. 그러나 그런 것보다 율법, 모세가 가르쳐준 대로 율법 안에서, 관습 안에서 할례는 무조건 받아야 한다 라고 끝까지 그들이 입을 열어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6절에 보세요. 드디어 사도들과 장로들이 나서기 시작합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이제는 전체 교인들이 아닌 말하자면 교회 리더급들인 베드로를 위시한 이런 분들이, 또 양쪽에 주장하는 바리새파 유대교 기독교인들이나 또 그 다음에 본인 이 바울과 바나바와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그 회의 앞에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때 7절에 보세요. 7절에 보면 무게감이 느껴집니다. 다 같이 7절 말씀 시작.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게서 복음의 말씀을 더 깊게 하시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하시고. 거기까지. 여러분, 그 베드로 사도가 많이 듣고만 있다가 마지막에 이제 입을 열어 변증을 시작합니다. 이 변증이라는 것 자체는 어떤 겁니까? 다이알렉틱입니다. 다이알렉틱이라고 하는 뜻은 변론하면서 증명하는 거죠. 자신의 말을 또 변호하면서 증명하는 장면이 바로 베드로의 변증인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정말 중요한 순간인가를 한번 보세요. 만약에요, 베드로 사도가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저 어떤 바리새파 유대교 기독교인들처럼 만약에 생각했더라면 기독교는 유대교의 민족 종교로 끝났습니다. 더 이상 복음이 전파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법으로 막아버리는 것이거든요. 종교회의에서 총회라고 하는 것에 모여서 잘못된 판단을 하고 저 바리새인들 주장하는 그런 것처럼 역사가 펼쳐졌다면 여러분 끔찍하고도 끔찍한 일입니다. 왜요? 완전히 초대 교회가 선교의 문을 꽉 걸어 잠그는 거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사실 이후에 복음이 전파되고 나서 AD 300년 넘고 400년 넘어가고 500년 넘어가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1500년대 그 존 위클리프가 복음을 이 성경을 해석하기 전까지 적어도 1000년 이상이 선교가 멈췄어요. 선교를 못하게 한 겁니다. 이 회의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무서운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천주교 시대에는요, 선교라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할 이유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조차 방해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예루살렘 초대 공회가 열렸는데 얼마나 긴장되는 순간이에요. 과연 이 기독교가 온 세계로 퍼져나가서 온 세계 모든 영혼들을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를 일으키느냐, 아니면 그냥 유대교 바리새인들 파집차 출신들 말처럼 그냥 모세의 율법 속에서 할례를 행하고 율법화되고 형식화되는 이 속에 빠져들어서 마치 유대교의 산하에 그냥 남아있는 저 그냥 아류 중에 하나인 바로 기독교로 그냥 전락할 것인가 하는 엄청난 순간에 있는 겁니다. 그때 무게가 얼마나 느껴집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일어나서 첫째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미 경험했다는 거예요. 뭘 경험했죠? 고넬료를 통해서. 그때 여러분 어떤 역사가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계속 하고 있으니 여러분 아시잖아요. 비몽사몽간에 하나님께서 보자기에다가 부정한 동물들을 내려보내시고 그걸 먹으라 하니까 베드로가 어땠어요? 나 하나님 못 먹습니다. 못 먹습니다. 무려 3번씩이나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했죠? 내가 깨끗하다 하는 것을 왜 내가 더럽다고 하느냐, 야단을 맞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먹게 되는. 그런데 거기에서 깨달음이 뭐냐? 이방인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구나. 그리고 나서 바로 사람이 와서 고넬료에게 갔을 때 고넬료 가정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성령의 역사가 이방인들 가운데 나타나는지를 보고, 와,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과 기름을 이 이방인들에게도 부어주시는가를 사도 베드로가 직접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경험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주면서 와, 그때 만약에 베드로가 고넬료의 어떤 그 체험이 없었다면 베드로도 이때 고민했을 거예요. 어쩌면 베드로도 바리새파 사람들의 손을 들어서, 왜? 끝까지 하나님이 3번이나 먹으라 그러는데 어땠어요? 못 먹겠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일반 유대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고넬료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어쩌면 베드로가 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공회에서 선교를 막는 의를 범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베드로에게 적절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고, 고넬료를 통해 이방인들에게 문을 연 사건을 그는 체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내게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또 보게 되면 8절 넘어가서 보세요.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뭘 주어? 성령을 주어 증언하고. 여러분, 여러분만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만 은혜 받는 거 아닙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을 내가 똑똑히 보고 놀랐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죠?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원래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사람이 되셔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사람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고, 그리고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40일 만에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심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그 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리라 하신 그 약속 말씀 그대로 10일 만에 놀랍게도 성령이 오시게 되죠. 바로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을 하셨던 예수님 자신이었음을 우리에게 말하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예수님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합니다. 육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으로 오셨고, 또한 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체험하게 되면 성령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 사도의 변증입니다.
자, 세 번째로 베드로가 계속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 나를 따라 찾아가지 아니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 당신이나 차별하지 않는다. 와, 여기에 저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하나님 앞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가를 보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사도 베드로가 세 번째로 변증하는 것은 그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 그러니까 그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더라? 깨끗해졌다. 이 말이 뭐죠? 죄사함을 받았다. 여러분들이 죄사함을 받은 것처럼 그들도 우리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차별 없으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다시 생명을 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에 대해서는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글쎄, 제가 얼마 전에도 그 유대인 중에서 크리스찬이 되어서 미국에 사는 분인데 그분이 그 유튜브를 하면서 지금 현재 텔아비브라든지 예루살렘이라든지 곳곳에 가서 그곳에 있는 그 유대인들을 만나서 기독교에 대한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령에 대한 이런 것을 이렇게 인터뷰를 합니다. 그들 중에는 아주 욕을 하면서 그냥 더러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서도 본인이 유대인이라는 생각에 그래도 인터뷰를 해줘요. 참 유대인들이 얼마나 현재도 지독한지요. 당신 유대인이야? 유대인만. 그러면 내가 얘기해 줄게. 그 사람들 입장에서 이방인이 와서 그딴 얘기하면 아예 대화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몇 년? 5년 2025년 현재 그런 일 여러분 나중에 그 유튜브 한번 보세요. 정말 흥미롭습니다. 와, 유대인들이 이렇게 지독한 사람들이었구나. 현재까지도 그들은 달라질 게 전혀 없는 모습이 너무 안타깝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의 관습에 따라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다 소용이 없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보지만 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은 그거예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축복을 독점하고 싶은 거. 우리 이스라엘 민족만 축복받고 우리 유대 민족만 선민으로서 하나님께 부름받고 그 나머지 민족들은 아랑곳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지만 천국은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우리 모두가 함께 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교회만 잘 되면 된다고요? 우리만 은혜 안에서 이렇게 거하며 비록 교회는 작지만 오늘교회처럼 사랑이 많고 서로 은혜가 있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는 내 교회라는 생각, 내 정말 장소만이 은혜 받는 곳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작으나 크나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전초기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없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성령의 역사를 끝없이 우리는 증거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합니까?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을 건강하게 만드신 줄 아세요? 약한 사람들을 돌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물질이 있습니까? 왜 물질을 허락하신 줄 아세요? 가난한 자들을 도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술을 주셨어요? 그 기술을 통하여 연약한 지체들을 도우라고 내게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그들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높은지 우리와 똑같이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고 죄 씻음을 받았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자 10절까지는 11절이 참 은혜롭다고 봐요. 10절 말씀 먼저 봅니다. 시작. 그런데 주님께서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 어머니 맺지 못하던 언약을 제자들에게 되게 하느냐. 이 말씀 속에 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유대교, 그 중에서도 바리새파 출신의 기독교인들에게 말하자면 권면을 하는 겁니다. 두 가지로 권면해요. 첫 번째 권면은 뭐냐면 너희가 지금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의 주장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못을 꽝 하고 박는 거예요. Why do you try to test God? 어찌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느냐.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일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베드로 사도의 이 말씀이 정말 이분은 배움이 짧은 분이고 어부 출신에 불과하지만 성령 충만한 분이 맞구나. 어떻게 기가 막힌 적절한 말씀을 이렇게 정말 그들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인간 최대의 그 위기 상황에 대해서 지난주에도 잠시 거론했었습니다만 가장 두려운 일이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신격화한다고 그랬죠.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심령 속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보면 회사에서도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위에 타고 올라가서 내가 모든 것을 장악하고 지배해야 만족하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내가 갖고 있는 기술이나 내가 많이 배운 학문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것도 결국 다른 사람이 모르는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타고 올라가서 지배하고 싶은 그 속셈이 솟아있는 거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인간적인 마음이다. 지금 베드로가 적절하게 그들을 야단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려 드느냐. 두 번째로 보세요. 계속 10절에 보시게 되면 두 번째로 고면하는 것은 우리 조상과 우리도 뭐라고요?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이 주장하고 있는 유대교 바리새파 사람들의 기독교인들을 야단치면서 뭐라 그러냐면 지금 너희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할례나 모세의 관습, 율법을 강조하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이 율법을 제정하고 모세가 그것에 따라서 율법의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아브라함도 모세도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다. 아니, 아브라함도 모세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율법을, 그러니 나나 너희들 모두가 율법에 따진다면 율법을 어긴 그런 사람들에 불과한데 왜 너희도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다른 사람의 목에 걸려고 하느냐, 왜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느냐라는 겁니다. 참 놀라운 메시지 아닙니까? 예수님 당시에도요, 예수님께 와서 한 사람이 묻습니다. 자, 어떻게 하여야 구원 얻겠냐 하면서 나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키고 다 행했는데 율법을 다 행했으니 이제 더 무엇을 하면 될까요? 글쎄요, 율법을 다 지켰다는 게 그 사람의 뜻이 어떤 건지 모르지만 예수님 한마디로 그 사람의 율법화된 신앙을 그냥 박살내버리십니다. 뭐라고 그러시죠? 너희가 사람에게 대해서 미련한 자라 말하고 그를 마음에 미워하게만 해도 그를 어떻게 하는 거다? 죽이는 거다. 살인하는 자다. 살인하지 말라는 십계명을 분명히 어긴 겁니다. 나는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착각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 한마디로 말씀하세요. 너는 마음으로 사람을 미워하기만 해도 이미 살인자가 되었노라. 또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하였느니라.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십계명까지 어겼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누가 있어서 율법을 피해갈 사람이 있겠느냐 말이에요. 아브라함이요? 모세? 아니 나? 당신들 모두? 우리 가운데 유대 어떤 그 율법파를 주장하는 당신들 속에 정말 율법을 100% 제대로 지킨 자가 어디 있겠냐. 우리도 지키지 못하는 이런 율법을 어찌 다른 사람의 목에 멍에로 매게 하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율법화가 되고 형식화되고 교리화된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은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이 조금 이렇게 즐거워하고 복음을 전하고 막 행복해하면 그게 싫은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맞다고 말합니다. 나는 실수해도 되지만 당신은 실수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바로 율법에 사로잡힌 자들입니다. 너는 그래서는 안 된다. 나는 그래도 되지만 너는 그래서 안 된다. 만약에 네가 그걸 하면 너는 나쁜 자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나쁘다는 생각은 갖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오늘교회 성령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나 율법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에게 멍해를 씌우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11절,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어떻게 됐다? 구원받는 줄을 믿는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도 차별화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 또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함부로 그들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거나 우리 믿음이 없음에 대해서 그들을 끌어내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불쌍히 여기시고 그분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7장 3절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제가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라는 주의 말씀이 있기에 저도 어떤 사람들이 갑자기 막 부족해 보이고 저렇게는 안 되는데 저게 신앙생활일까? 뭐 저런 정말 사람이 장로일까? 뭐 별 생각이 제 속에 다 들 수 있잖아요. 그때마다 저를 깨우치는 하나님의 말씀의 망치가 꽝 하고 저를 깨트리십니다. 뭐냐면 왜 네 눈에 저 장로가 그렇게 바보같이 보이는 줄 알아? 미련한 사람처럼 보이는 줄 알아? 내 눈 속에 들보가 있기 때문이야. 예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 정말 눈 속에 티끌이 보이는 것은 다른 이유 아닙니다. 내 눈 속에 들보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눈 속에 작은 것이 보인다라고 하는 생각을, 예수님의 말씀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판할 자격이 없어요. 오늘 베드로 사도의 변증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이제 다음 주는 야고보 사도의 그 변증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는데 이 공회에 대한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어쨌든 오늘 베드로 사도의 변증이 정말 참 놀랍다. 성령 충만한 분이 맞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분이 맞구나. 그분의 결론은 당신이나 우리나 이방인들이나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됐다? 믿음 안에서 은혜를 받은 주의 말씀 마지막 11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여러분에게 놀라운 믿음의 은혜가 오늘 이 귀한 시간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드로 사도의 변증을 통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들을 사랑하시는가를 보게 하십니다. 먼저 베드로를 이방인의 성령 체험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죄사함의 은총을 주신다는 확신을 갖게 하셨고, 그 일로 인하여 마침 예루살렘 초대 1회 공회가 세워졌을 때 그곳에서 가장 중요한 책임을 맡은 교회 수장으로서 한마디로 모든 것을 정리하는 아름다운 역사를 봅니다. 그 덕분에 온 세계가 복음화될 수 있고 선교가 펼쳐나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결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도 맺지 못하는 무거운 멍에를 다른 사람이 매겠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벗어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